전주에 우리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건 굴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 관계를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면 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상황도 이해하기가 쉽다. 오늘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랬어요. 전주에는 아내들이여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래서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굴림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사랑. 자, 오늘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38절 33절 8절이 아니고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면 가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가정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자신의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그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내세워서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에 대하여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가정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무슨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앞에 발을 씻겨주는 장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복을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피차 발을 닦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만이 주인의 발을 닦았어요. 그 일이 얼마나 천한 일이었는가 하면 노예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는 발 닦는 것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개처럼 취급당했던 이방 노예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시킬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그 아래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죠. 아주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뒷좌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에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종 앞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이렇게 복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야.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 몸을 원수를 위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그 받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진실로 신앙생활은 자기를 숨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성경에 금식하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종교 행위로 자신을 은근히 은밀하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21절에 또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계속 복종의 문제가 나와요. 사실 본문의 내용은 지금의 그 부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면 순순히 수긍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설사 받아들였다 해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반대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역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랑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절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결혼하겠지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일 남편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결국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명목으로 부부가 된다 해도 드러나는 것은 복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의 욕망인 자기 중심이라는 죄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자기 욕망의 모습을 부부가 아닌 혼자 몸으로 살아갈 때 뚜렷하게 보지 못해요. 상대가 있어야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부부라는 관계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게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에 함께하고 있어요. 지체로 붙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 모두 그의 몸으로 사랑 아래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완전히 버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 몸을 버리심으로 악한, 정말 죄에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연합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홀로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신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 살았어요. 함께하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 사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와 연합된 관계에 있기에 누구와? 예수와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져주는 분을 의지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그분이 책임지시고 대신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문제에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는 이걸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복종이 나오느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종은 힘에 대한 강제적 굴복이 아니죠. 복종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심같이 하라 이랬어. 그러니까 남편의 다스림은 독단이나 독재나 강압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의 다스림이죠. 사랑의 통치여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28절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33절에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편들. 요한 1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남편들의 아내를 위한 사랑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자신의 아내로부터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26절 이는 왜 그런 줄 아냐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대요. 이는 뭐예요?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다라는 것은 세례의식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로 인한 씻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지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교회를 주름이나 얼룩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빛나는 신부로 교회를 세운다고 봐야 되겠죠. 세운다라는 건 뭐냐? 장차 있는 결혼식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대요. 이 기간은 결혼 준비 기간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한 것은 뭐냐면 하심이라 한 것은 역시 신부의 단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결혼 예식 전에 의식적으로 목욕을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남편의 아내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아내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이래요. 이것을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같은 사랑을 받은 관계로 함께하는 신부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의 위치에 있는 교회로서 남편에게 할 일은 복종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이 시각부터 달라야 돼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고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이 등장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사랑한다 해도 그것으로 아내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그것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는데 왜 주님 내가 요구하는 거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편이 사랑한다 하는데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삐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신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그러면 복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족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아직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이러면서 불만을 늘어놔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왜 내 이 어려운 거 안 채워줘요? 이것 좀 해결해 줘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만족, 자기 행복으로만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참된 가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를 하나로 묶어서 가족이라고 하지만 참된 가족 역시 없어요.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면 내 가정이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환상 속에 사는 것일 뿐이에요. 다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남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돈만 벌어다 주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남편임을 알고 아내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큰 사랑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나같이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허물 많은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였을 때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드러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연합될 수 없어요. 연합이 안 된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잘 보여야 할 것이 없어요. 뭘 더 잘 보이려고 해요? 우리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아. 그렇잖아요. 알 거 다 알잖아. 못생긴 거 다 알고 다 알잖아. 내 부족한 거 다 알잖아. 우리 주님도 나를 그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잘 보이고자 한다면 뭔가 노리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런 것이 없이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죽는 순간까지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나누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참된 가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기대하기보다 주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기보다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상대방의 트집을 잡기보다 에휴 내가 죄인이 있구나 그런 사실로 먼저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만족과 감사로 채워진다면 남편의 부족, 아내의 부족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다. 나를 먼저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나의 부족한 건 더 많은데. 이러한 관계가 교회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에 세워졌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같이 하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이런 의미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그러니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이때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정으로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은 폭군 개념에 군림하는 의미에서 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의미에서 머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한 몸으로 사랑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는 결혼으로 한 몸이 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29절을 보겠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지요. 자기 육체 다 사랑해요.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보호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보살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그럼 뭐예요? 6장 4절에 보면 양육과 같은 말입니다. 먹인다는 말이에요. 양육하다, 먹이다 이 소리예요. 보호라는 건 뭐냐? 보살피고 돌보는 의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육하고 먹이고 보살피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먹이시고 보살피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 먹이고 보살핀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지요. 그리스도는 교회로부터 영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교회,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몸의 지체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돌보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두셔서 성도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교회를 돌보는 방편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듯 해야 합니다.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요. 교회가 되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지요. 결혼하게 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독점적으로 차지하지 않고 삶을 함께 누리게 되지요. 서로가. 아내는 남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행동과 남편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새롭게 형성된 가정의 틀에서 이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던 일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내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자기의 삶을 함께 누리는 자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이 되며 아내와 견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은 둘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에 아내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 일은 적용이 돼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우면서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아내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지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시켜서 그 길을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자기의 성을 버리고 그의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남편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 앞에 주어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잖아.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자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특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신부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랬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랬어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말씀의 이 의미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 비교될 수 있는 창세기 2장 23절에 되어 있어요.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생명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은 결혼에 있어 중심 원리예요. 창세기 2장에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아담에게 취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순간 남자는 자기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31절에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남편이 될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는 그의 부모를 왜 떠나야 하는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케 될 이 새로운 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새로운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는 안 돼요. 새로운 단위를 구성하는 새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자신을 한낱 부모의 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지난날 모든 생애 동안 자신을 부모에게 속한 아이로 여겨왔던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남자로서 이제 떠나서 한 가정의 머리로서 새로운 책임을 떠맡은 그런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부모 영향력에서 떠나야 하며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원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품은 마음이.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함께 되고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관계냐 이걸 가정으로부터 느끼라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누리라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가정을 보지 않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니까 남편들이 막 군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이런 삶이 나오겠지요. 자,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런 관계가 가정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거를 제가 느끼겠어요. 그 전에 말씀이 없었을 때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와 가정은 편이하게 틀려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정을 다스리는 복된 가정이 이런 가정이구나. 남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문득문득 내 행실을 아이고 내가 이걸 못하고 있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순간순간.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줘. 배웠던 말씀이 곱씹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이 가정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요. 이게 세상에 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경험되어지고 맛보고 누리는 자만이 이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